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 할렐루야. 설린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설린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5번째 설린 수요 성경 공부, 일상 영성 세우기 친교 그 두 번째 시간 공부하려고 합니다. 친교 에티켓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말씀 배우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일원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실까요? 친교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귐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많은 친교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귐을 갖게 되는 그 친교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쭉 정리해 봤었죠. 간단히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는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사회학적으로 대면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 성도들 간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교제 나눌 수 있을 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비로소 공동체이게 됩니다. 교회가 공동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친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제가 몸의 혈관으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금세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친교는 그 몸에 혈액이 오고 다닐 수 있도록 있는 혈관과 같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일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온몸에 혈액이 오고 가야 몸일 수 있는 것처럼 친교가 이루어질 때 온전히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친교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오늘 친교 에티켓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될 터인데요. 제가 그때 이런 언어 유희를 했었죠.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이다. 예, 바다는 모든 걸 받아줘서 바다이다. 실제로 바다는 육지보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흘러 바다로 가게 돼 있지요. 이유는 바다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친교도 겸손한 낮은 곳에서 서로를 받아주려고 애쓸 때 거룩한 친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교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말과 입으로 이루어지는 친교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많은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친교, 짐을 나누어지는 친교를 위해서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짐을 나누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짐을 나누어집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도 서로 피차간에 짐을 나누어 짐으로 거룩한 친교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 가족의 울타리가 낮아지고 가족의 결속력이 해이해지고
기존의 가족의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가족의 대안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 또 가족이 교회 같은 모습.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성령의 사귐임을 또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는 것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속적인 친교의 모습으로 머무는, 다시 말해서 교회란 장소만 제공받을 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는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다 망각한 채 세속의 사귐과 똑같은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가장 중차대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친교는 세속적인 친교와 달리 성령의 사귐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교가 추구하는 바는 늘 하나 됩니다라는 말, 이 말도 오늘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세 분이면서 하나로 친교하며 마침내 또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친교도 늘 그렇게 한 몸을 지향하는 한 몸 공동체로서의 친교이어야 합니다. 이상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친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 내용들이었고요. 오늘은 그 친교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지켜야 할 에티켓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라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째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해서 좀 식상하기까지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소통이란 말 알고 계시죠? 서로 통하는 것,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덕목이 있죠. 근데 소통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통자는 잘 알아요. 통자가 통할 통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자가 무슨 소자인지 아세요? 예, 소자는 트일 소자입니다. 틀소입니다. 서로 관계를 튼다. 서로 막힌 담을 튼다. 막힌 벽을 문으로 튼다 할 때 그 틀자입니다. 그래서 틀소의 통할통이니까 소통을 위해서는 통하기 이전에 먼저 트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친교하기 위해서 서로 터야 합니다. 그런데 그 튼다는 것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먼저 열어가는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부분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내 신앙생활만 지키고 내가 예배만 드릴 거야 라고 자기 한계를 정하고 자기 울타리를 세워서 다른 사람과 틀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런 관계를 맺었다가라도 혹시 관계 가운데 속상한 일을 한두 차례 경험하고 나면 차마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겠고 차마 신앙을 포기하지는 못하겠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다 폐쇄적으로 닫아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통은 트고 통하는 겁니다. 트지 아니하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트지 아니하면 친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친교하기 위해서 나를 좀 낮추고 나를 좀 열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관계를 터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하려고요. 칭찬과 격려는 많이 하시고 실수와 허물은 덮어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세상에
당연한 일 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교를 맺어 가실 때에 세상 어느 누가 흠결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흠이 있고 결이 있지요. 그 흠결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어 주는 척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시 알고 있어요? 혹시 들었어요? 하면서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는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들의 장점을 보게 되었을 때, 또 그들이 잘한 치적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간장종지처럼 좁아서 시샘하여서 칭찬과 격려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친교 에티켓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많이 실수와 허물은 덮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친교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도 같이 한번 묶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말과 행동에 절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글쎄요, 이제 그게 성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존대하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말을 트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랜 세월 함께하며 형제자매 같아서 말이 좀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의에서 어긋나는 말이라든가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서로 간에 더욱더 예의를 지켜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향을 가지고 있는 향수, 또 향초 이런 것들을 아무 그릇에 담지는 않죠. 좋은 향을 내는 것들은 좋은 그릇에 담을 때에 더 그 향이 우리에게 더 좋게 느껴지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존귀히 여기는 예의와 조심하는 언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이 더 고귀하게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서로 존대하시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언행을 꼭 지켜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친교 에티켓으로 또 하나 이 부분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흔히 끼리끼리라고 하죠. 편협한 사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은 서로 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간에 조금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죠. 어찌하니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함께 있어도 그냥 뭐 아무런 더 자세한 자기들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쉽사리 통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이 가시지 않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편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조금의 거리감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서로의 성향에 따라서 거리감의 원근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끼리끼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간에 배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한몸 공동체가 아니 되겠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마저 다 무효로 돌리는 큰 잘못을 범하는 꼴이 되겠죠. 누구든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조금 먼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서로 배타적인 그룹을 만들고 서로 그리하여 비난하는 이러한 것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친교 에티켓 제가 네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틀소 통할통 먼저 터야 합니다. 나를 울타리를 세워 폐쇄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기꺼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나를 좀터 이렇게 교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가지로 묶었죠. 하나로 묶었죠. 칭찬과 격려는 많이 해주시고 실수와 허물은 꼭 덮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고 가까울수록 언행을 유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은 우리의 아름다운 언행 심사로부터 빚어지고 향내를 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원근의 관계에 이러한 것은 자연스럽겠지만 한 끼리끼리라는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간의 배타적인 모습을 빚어내는 그런 안타까움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오늘 공부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니야, 나는 그냥 교회 조용히 다닐 거야.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들과 관계 맺는 건 사실 피곤해. 이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마음에 상처만 입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친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크고 많습니다. 그 친교의 유익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요. 첫 번째, 교회 생활 즐거워집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즐거운 모임은 또 가게 되고요. 그래서 행복한 모임은 더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도 풍요로워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러해야죠. 즐겁고 행복해야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첫 번째 통로, 친교입니다. 꼭 친교하십시오. 두 번째, 소속감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대형 교회를 교회라 부르기에 어려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갖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요. 공동체는 서로의 대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식구라는 소속감을 가질 때 비로소 공동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린교회는 설린교회 공동체입니다. 소속감 없이 교회 다니시는 것 옳지 않습니다. 친교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감은 커져갑니다. 성도 간의 소통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더 말을 더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나갈 수 있는 친교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눈으로만, 코로만, 입으로만, 손으로만, 발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각 몸의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친교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비록 아픈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계속 거하는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독야청청하리라 하고 성도 간의 모든 교제가 없는 분들은 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글쎄요, 좀 도도하리만큼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숙해지고 단단해져 갑니다.
그렇게 단단해져 갈 수 있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이유가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아픔들이 치유되어집니다.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그런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많은 아픔들이 치유되게 됩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교하십시오. 그냥 조용히 교회 다녀야지 하지 마시고 꼭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친교하며 한 지체로 소속감을 누리며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님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 친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대한 공부도 잠깐 정리했으니 오늘 했던 공부를 시간 있을 때 한 번 정도 더 감상하시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친교에 대해서 신앙적인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친교가 풍성하여 늘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